어떤 한 남녀가 그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이제 블라인드 데이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처음 만난 터라 통성명을 하게 되었죠. 여자분이 먼저 남자분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철이라고 합니다. 외자입니다. 철. 성은 전이고요. 그래서 전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러자 여자분이 막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이름이 전철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전철이니까 별명이 지하철이었는지 여하튼 그 이름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웃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초면에 여자분이 자기 이름을 듣자마자 웃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말했어요. 웃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여자분도 이름이 독특했습니다. 여자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 이름은요, 호선이에요. 성은 이고요. 그래서 이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호선이니까요.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철 이호선이에요. 막 웃으면서 데이트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전철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전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호선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건데 어디 둘이 전철이랑 2호선이랑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호감이 가기 시작을 했고 이름 때문에 웃으면서 만남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만남이 특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 특별한 만남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그냥 이름이 이름 되었을 때는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느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요, 불려져야지 의미가 있지 불려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불려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그리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그 이름이 그제서야 불려질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특별한 관계가 맺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쉽게 잊혀지는 이름으로 그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렸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만약에 오셨는데 서로 이름을 여쭙고 해서 이름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오셨을 때에 제가 그 이름을 모르고 있다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기억에 남고 싶고 뭔가 내가 그분의 삶 가운데 그래 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 존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존재와 내 가치가 내 인격이 불려질 때에 비로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려질 때부터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삭개오를 외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증오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삭개오를 제3자들이 모였을 때 얘기할 때에 어휴 망할 놈, 어휴 못된 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못된 놈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동족들의 세금을요 필요 이상 4배, 5배 이상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고 국가에다가 낼 세금은 조금만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부당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려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못된 놈, 망할 놈,
그렇게 불려졌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기도 싫은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이 이름을 누군가 가르쳐 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뭐가 좋다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은 삭개오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뭘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소개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기억까지 하시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망할 놈, 못된 놈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특별한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요. 삭개오의 삶 가운데 드디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만남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삭개오는 자기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혹시라도 내가 이상으로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몇 배나 갚는다고 했어요? 4배나 4배나 갚겠다고 그런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넌 죄인이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삶을 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단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잠깐 유해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으로 식사 한번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이미 그분의 기억 속에는 우리 석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 이름은 알고 계실까? 주님께서 그러면 나는 혹시 주님께서 좀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근거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머리털을 셀 이유가 있습니까? 뭐하러 머리털을 세세요? 여러분, 이 머리털 하나하나가 뭘 그리 중요하다고 한 올, 2올, 3올 하면서 세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털 숫자까지도 주님께서 아시는데 우리의 이름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 쓸데없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이름 석자 모르시겠냐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쓰잘데기 없는 너희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너 모르겠느냐? 주님, 너 아셔. 삭개오야, 내가 널 안다. 삭개오야, 내가 널 알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앉았다 일어선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 정도 아시는 분이면 내일은 모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139편 3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 그 뒤로 넘어가서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논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형질, 내 모습, 내 존재가 생겨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아셨고 보셨고 그 전날에 이미 다 주의 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주님의 생명책이에요. 이 책에 이미 우리의 존재가 이름 석자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동명이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이름은 누구의 것이고 이 이름은 누구의 것이고 이미 우리의 존재를 바삭히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존재를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모두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는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안 이루어지고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다 쬐을 수가 있어요. 그 햇빛이 있어야지만 지구가 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차별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비추고 어느 누구에게는 안 비추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 내리쬐는 광선이 그 사람에게 비칠 때에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쪼이는 거지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게 바람 불 때에 어느 누구에게는 바람이 불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는 바람 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어느 곳에 있어서는 거기는 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를 안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비 내릴 때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인, 의인 가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려가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너를 위해서는 죽으셨는데 너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어. 이런 법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는 여기에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 희한하지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는 옵니다. 그러나 그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산 쓰면 됩니다. 햇빛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햇빛을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간 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리시지 않고 주세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를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이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당신의 이름이 주님께로부터 불려지는 것을 원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의 구절,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며 우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요한복음 11절 말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여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목적, 마지막 열매, 결말,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뒤쪽으로 내려가셔서 21절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들이 다 알게 해주셔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서로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학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그 존재, 그 가치는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러면 그 피값으로 사신 인생인데 우리가 존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귀하신 분이에요. 어떤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의 지위 높낮이 따지지 않고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업신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는 더 좋은 어떤 가치와 더 좋은 어떤 관심을 받고 어느 누구는 관심 받지 못하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린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이고 주 안에서 모두 다 존중히 여길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독생자를 피값으로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7장 예수님의 기도에 총 26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26개의 구절 중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냥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 구원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의 관계 속에서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한 몸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주님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기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남이 나를 평가할 때에 별로 의미 없는 존재라고 평가를 하면 정말 화가 나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쪽 빠지고, 물론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만, 이 자아 존재감이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남이 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거의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는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처럼 힘 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불려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니까요.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또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또한 귀한 열매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여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는 생각하기에 나는 뭐 교회에 자주 출석은 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한 존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말이죠. 목사님께서는 누구는 더 좋아하시고 누구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난 어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별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존재는 아닐 거야. 아니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닐 거야. 아니면 나는 봉사를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존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잘못된 판단이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니까요,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짝을 지어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많은 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 영적인 분위기를 다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 난 좀 부족하니까, 난 좀 연약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 우리는 하나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귀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